안녕하세요. 순장님들, 그리고 함께 참석하시는 우리 수련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그리고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우리 하반기 이제 순장님들 또 우리 사랑방 함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4단계 쉽지는 않은데 주어진 형편 속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그 영상이 환해졌다고 느껴지시죠? 네, 제 얼굴이 환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좀 어둡지만 우리 그 교육자실 있는 그 우리 기도방실을 이렇게 영상을 조금 녹화하고 녹음할 수 있는 장소로 잠깐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예배당에 있는 현수막하고 비슷한 디자인으로 좀 뒷배경을 삼았고요. 보이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또 앞쪽에는 또 좀 반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환하게 보이는 데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동열 장로님께서 또 위층 위에 조명을 잘 달아주셨고요. 우리 이우탁 집사님께서 또 현수막도 잘 달아주시고 등등 해가지고 우리 상반기 때보다는 조금 더 환한 공간 속에서 우리 사랑방 또 우리 나눔 영상을 송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하반기 이제 시작하면서요. 17과 눈물 마시는 사람 만나거든. 그러니까 이틀 전 주일 말씀 말고 그 전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눈물 마시는 사람 만나거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인데요. 따로 교재가 없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따로 교재를 복사해서 나눠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성경책도 보시면서 함께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다 있으시죠? 좋습니다. 우리 한번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이 말씀에 대한 개요 또 조금 어떠한 방향으로 함께 나누면 좋을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참 어렵다. 그런 사실을 누구나 깨닫게 되죠. 저도 말 못할 삶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우리의 삶이라는 거 하는 것이 참 위태롭구나. 절벽에 피어있는 작은 꽃에 불과하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는 고통이 참 많잖아요. 주변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그 사람 죄 때문이다, 잘못 때문이다, 이런 마음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둘째는요, 세상에 종말이나 고통이 있을 때, 아,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하나님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 임할 때는 고통이 극심한 거야 하면서 냉담한 마음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지만 종말은 예수님께서 광명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이니까요. 세상은 비록 어두워도 그러나 밝은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둠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라 밝음을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드러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고통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분명한 자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통에는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고통과 불행에도 합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우리 모두 즐거움과 기쁨만으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불행이 있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었고요. 우리의 성품도 발전되었습니다. 고통이 아니고서는, 불행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고 그리고 잘할 수 없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러한 성장이 있죠. 그래서 그 불행과 행복을, 불행과 그 고통을 쳐내는 것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사막의 길과 강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광야, 인생이 사막이다 해서 다 내쳐놓을 것 아니라 그 속에 강과 샘과 길을 찾는 것, 그거 우리 신앙의 몫이죠. 그러면 고통에도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의 노래 속에서 우리 함께 고통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성경 말씀 시편 42편 쫙 펴놓으시고 저도 펴놓고 우리가 함께 펴놓고 함께 조금 말씀을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다 펴놓으셨죠? 예, 성경책. 시인은요, 자신을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얼마나 여리합니까? 그런데 이 사슴은 목이 마른 사슴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요, 무려 3분의 1이 탄식시입니다. 고통과 애환,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시, 그것이 시편에는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주님께 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목마른 사슴, 이를 통해서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네 가지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고통일까요? 우리 1절을 통해서. 1절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갈급함이 있으니까 지금 총체적,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지금 힘겨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2절을 통해서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부재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3절은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그토록 구하고 기도하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도움이 되느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싶은데 예배의 처소와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한 그 단절감, 고립감 지금 시편 저자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겠죠. 너무너무 어렵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우리 순장님들도 이런 때 많으셨잖아요. 오늘 다윗도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라라고 하는 자손이 지은 시죠. 예. 자, 시인은요,
자신의 눈물이 밤낮으로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목이 마르는데 참 물을 찾고 있는데 물이 없어 자신의 흐르는 눈물에 물을 먹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제가 예전에 정말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또 당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시원한 우유에다가 이제 설탕을 그냥 2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와 다시다를 섞어서 꿀꺽꿀꺽 마시니까 그 맛이 정말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인은 지금 그 눈물, 그 염분 덩어리를 지금 목으로 축이고 있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시인의 이러한 슬픔의 고백을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 어떤 느낌 갖나요? 시인은 고통에서 회복하는 중요한 원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갈급함, 사람들은 조롱하고 예배의 처소도 마땅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물을 음식으로 먹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어떠한 느낌 받습니까? 아마 그 느낌들은 우리 비슷한 경험들을 해서 잘 아실 거예요. 외롭겠죠, 고독하겠죠, 인생 다 끝이 아닐까? 나만 왜 이렇지? 부당하다? 정말 미움, 증오심들, 슬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찾아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시인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어려움을 지금 1절과 4절을 통해서 자기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썼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 답답할 땐 뭘 쓰기도 하죠. 쓴다는 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도 너무 마음이 답답하실 때는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적음을 기도의 문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한번 드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정화되고 정리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통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나 괜찮아. 나 안 아파. 나 외롭지 않아. 나 사람들의 조롱? 나 괜찮은데? 나 뭐 하나님 예배당에 또 예배 처소에 가지 못해도 나 즐거워. 안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회복되면 그럴지는 몰라도 고통을 당할 때는요, 참 힘들어요. 그 고통을 오늘 시인은 그대로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합니다. 물론 이 수용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수용하기 시작하면 회복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이처럼 시인은 시간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적어보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고통을 부인했겠죠, 맨 처음엔.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몫으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도요,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하나님과 자기의 시간.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얼마큼 시간을 두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 꼭 필요하죠? 그리고 그는 이제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해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회복의 원리, 어려움을 말하라. 그리고 그 고통을 자신의 몫으로 수용하도록 기도해라.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하게 된다.
우리가 고통당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숙지해 두면 고통당할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시인이 자신을 향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며 회복의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향해 힘내라고 토닥거리는 시인을 보면서 우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웠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고독했고 그리고 슬펐고 아팠고 그리웠고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여전히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한 거 이겁니다. 이 시인 회복은 됐겠지만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우리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죠? 잘못 읽어주면 어떻습니까? 정말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그런 일이 되죠. 마음을 읽어주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 읽어주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같이 아파하는 것 좋죠. 같이 그냥 힘들어 해주는 것.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이 시인 옆에 위로해주는 사람 한 사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사람 아니라 그 눈물 함께 마셔주는 사람, 그의 고통의 비를 함께 맞아주는 사람, 함께 우산 써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 시인은 얼마나 좋았을까. 또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었으면 나 어떤 말 했을까. 혹시 이 사람하고 제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 지금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마시고 있어요. 나 어떻게 했을까. 잘 됐다. 그렇게 나서더니만 잘 됐다. 뭐 자기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더니만 잘 됐다. 혹은 하나님 믿으라고 할 때 잘 믿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살더니만 잘 됐다. 이 시인을 보면서 내가 옆에 있었을 때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러운 마음 듭니다. 그래서 마음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하는 사람, 함께 아파하는 것.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조용히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기도해 주겠다는 것. 그러면 이 시인 얼마나 행복했을까? 과연 고요히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순장님 순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인의 마음, 이 시인 옆에 나는 누구로 있었을까? 거기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과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곁에 있었을까? 그렇죠?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경험한 고통, 곧 자신의 아픔, 자신의 서름, 자신의 비통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때 회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이웃, 좋은 성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예. 아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최종적 목표도 바로 사실은 실천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묵상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읽고 묵상하고 받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이처럼 나의 고요한 기도, 또 내가 함께 아파해 줘야 될 사람 누가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또 좀 서로 마음이 얽혔던 사람을 통해서 도리어 위로받아서 그 마음에 묶였던 것들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도 제목, 또 실천 제목으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으면 잊는다. 그러나 보면 기억한다. 그리고 행하면 이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으면 좋긴 한데 잊어먹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좋잖아요.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그 듣고 본 것을 삶으로 행동하면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청하셨구나.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 도스토예프스키가 한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겪은 고통의 가치가 다 사라지는 것. 동의하시죠? 고통을 통해서 뭔가 교훈도 얻고 가치도 얻는데 고통에 쓴 마음만 남을 뿐, 고통이 우리 가운데 내게 준 그 귀한 가치와 경험을,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애석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 그리고 저마다의 많은 고통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들이 있죠. 이 계획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불행의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 거기에 성장이 있다 생각합니다. 참된 기독교의 영성이란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요, 그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 고통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군가를 아는 것은 그를 위해 끙끙 알아준다는 것, 끙끙 앓는 것임을 잊지 않을 때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좀 자녀를 아는 것은,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보다 더 많이 끙끙 앓았잖아요. 끙끙 앓으면서 출산을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요, 머리로 아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아시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환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끙끙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 끙끙 앓아준 친구죠. 나를 위해 함께 울어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안다고 말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끙끙 앓았던 경험이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고요히 기도해 주었는가? 그러면 아는 것이죠.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알아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복된 향기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기도를 오래 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맛보고, 환상을 보고, 성경의 암송 구절을 많이 알고, 중요하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이란 알고 배우고,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함께 아파하는 마음, 공감의 능력이야말로 기독교 영성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고 했어요. 남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서로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누군가 마음 그렇게 했잖아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막에도 광야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샘과 그리고 물과 길을 내어주신다는 사실, 이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앓으신 예수님,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 갖고 주님의 마음 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눈물을 마시는 사람의 고통 머리로 알지 않고 함께 잊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주님의 마음으로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실망과 낭망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 가운데 시작되는 우리 하반기 사랑방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순원분들 붙잡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교회 가운데 생명의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강물이 넘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영상으로나마 나눔이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참 좋은데 우리 순장님들, 순원분들도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저는 좋아서 손을 흔듭니다. 네. 하반기 우리 순장반 및 사랑방 모임 좀 말씀을 드리죠. 9월 7일 이제 오늘 화요일, 수요일 이번 주간부터 11월 23일 주간까지 우리 하반기 순장반을 또 사랑방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코로나19 4단계 때문에 순장반 운영 및 사랑방 모임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이제 4단계가 추석 이후에 10월 초에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따라서 또 관련된 공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반기에도 애써주셨는데 또 하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주신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순원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요. 사랑방 안에 우리 순장님들도 우리 순원분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함께 좀 공유할 만한 것이다라고 하면 전화, 고근옥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전화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개 기도 제목, 뭐 어떤 질병에 걸리셨거나 또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데 우리 교회가 함께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순장님들이 잊지 마시고 이번 주에 전화 우리 고근옥 전도사님에게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어떠한 질병이나 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지금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주보에도 좀 싣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실을 수 있으면 싣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을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또 비공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알려주십시오. 비공개로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 시간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또 함께 또 참석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수험생과 군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참조하셔서 우리 사랑방 또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연마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드러내는 믿음의 인재들로 일꾼들로 행복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규 형제, 우리 용비 형제, 우리 광선 형제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모 형제가 9월에 이제 입대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여주시고 불성각으로 지켜 보여주실 때에 배울 것들은 배우는 보람찬 병영생활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병사로 정말 거듭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이 젊은 날 가운데 저들 가운데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제대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대하는 청년부 우리 경모 형제 은총 가운데 입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마음과 육신이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